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산 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언약 지키기이지만 사실은 우리 믿음을 지키기죠.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이 언약을 맺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되는데 이 믿음 지키기가 사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려고 몸부림치고 애도 쓰기도 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가 마치 깨진 것 같은 그런 불신앙의 삶을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약속들을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잘 지켜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옳을지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짤막하게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반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믿음의 관계, 이것의 그 언약 지키기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너희들과 언약을 맺은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이 나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그 거대한 제국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신, 그리고 그에 따르는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모든 의미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일을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우리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와 지금 약속을 맺고 있습니까? 동네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뭐 야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 친구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심판하시는 주권자,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의 관계를 맺고 믿음의 언약을 우리가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맺은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일 먼저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인정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죠. 조금 있다가 우리가 그 진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제일 먼저 우리가 여러분, 내가 믿는 분이 누군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분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위해서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신 우리 그분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분이 바로 그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분이 바로 그분 아닙니까? 그분께서 강조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다고 말하는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제단이라는 말은요, 그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존재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는 그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그러니까 나의 욕심,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너희들은 나와 언약을 맺었지. 그러니까 또 다른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원리 때문이에요. 이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게 되면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 그 이방신들과의 그 예배, 이것이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신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제단을 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단은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신봉하는 것들이죠. 신봉하는 것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유일한 분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바닥에 떨어뜨리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든 좋은 일이 있을 때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 신봉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겁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기분 좋아서 자기들끼리 회식하고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기분 낸다고 뭐 이런저런 돈 쓰고 이렇게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도 드리지 못하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못하는 거죠. 왜? 다른 데 내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언약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나와 믿음의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믿음의 관계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그것을 매우 중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이 내 자리에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중대성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켜가는 건요, 내가 믿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중심.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과 얼물을 맺지 마라, 이렇게 언약을 맺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소리 높여 웁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까지 해요. 이 복임이라는 뜻이 그 밑에 주에 보면 나와 있죠.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주님 앞에 눈물로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뒤에 나오는 6절부터 이어서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중심으로 이 회개의 시간을 가졌겠는가라는 데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그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잠깐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모습을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가시라는 이 말이요, 쉬노케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되어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이제 고통, 불안, 두려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너희들이 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쫓아내지 아니한 이 가나안 백성들, 이 민족들에 대해서 나도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이것을 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배를 드리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것을 제거해야 달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달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필요 없다, 이것을 제거해야 달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달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나도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위해 다른 것들을 내 마음속에 신봉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것들을 제거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가 뭐 이런저런 미혹받을 것 이런 것들 제거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언약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고 그 언약을 파괴하듯이 행동하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이것들에 따른 우리들의 결과가 뭐냐면요, 그것이 계속 우리들에게 고통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소리 높여 울면서 그곳을 우는 자들이라고 이름도 명칭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과연 중심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이렇게 우리가 수도 없이 고백했던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왜?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막 간절하게 필요할 정도의 어떤 나에게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깊이 돌아보며 기억해내면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순간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고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내게 이런 일만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이런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일생을 드리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이렇게 맹세했던, 아니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과연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지, 그게 의구심이 들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은 섬기는 겁니다.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믿음을 떠나게 된 이유가 첫 번째는 리더십이 사라졌기 때문에, 믿음의 리더십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리더십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체험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이 과거의 일뿐인 겁니다. 그저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체험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회개하고 말씀 보면서 묵상되어서 깨달음이 있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행했더니 응답되는 게 있고, 이런 지금 현재 나의 삶의 체험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체험이 지금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내가 믿음에 대해서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섬겼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본 자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인정하다라는 또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없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에 믿음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 영향을 끼칠 수 있겠어요? 내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신명기 6장, 이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가 신명기 6장 6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거기에 기록된 것,
우리가 막 문설주에도 써놓고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 표로 삼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걸 보고 막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내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든 나갈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신명기 6장 6절 바로 그 앞부분 5절에 보면 너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있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자녀들에게 이게 나의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가 이 문제를 왜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칠 때 그게 설득력이 있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나와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걸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을 오늘 지켜가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것도 지금 외부적으로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누가 내 믿음 좀 잡아주도록?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명령들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의 진심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냥 순간순간 임기응변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가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관해서 내가 자녀들에게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실제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면,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 자녀들이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믿음을 지키고 내 다음 세대도, 그 아이들도 반드시 지금이 아니더라도 돌아온 탕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 속에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의 그 언약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